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요, 크게 세 종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모든 악을 이기신 부활 사건,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주 90년대 그 시대에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혹과 협박을 거부하고 핍박을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환상입니다. 즉 현재 일에 대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에는 경고와 격려, 칭찬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된 환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던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패망과 심판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잔존하는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일은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다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 19장의 분위기가 이전 장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앞장 18장까지 주로 환란 때의 일들 그리고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성의 성도들이 외치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탄성을 반복하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19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장엄하고 흥겨운 노랫소리로 채워진 그런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져서 공포의 울부짖음 속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구약 백성들이 예배할 때 즐겨 외치던 한 단어를 한 목소리로 열창하는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요한은 천상으로부터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어봤습니다. 그 후 총 4번에 걸쳐서 그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영광송이 온 하늘을 진동한 후에 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까지의 이 할렐루야라는 영광송은 곧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는 함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즐겨 사용하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밀함을 묘사하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혼인잔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되 최고로 귀히 여겨 사랑할 때 쓸 수 있는 최대의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전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즈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프로포즈. 이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로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자신을 가꾸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상은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반면에 11절로부터 시작되는 백마탄 자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소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과 많은 관을 쓰신 주님께서는 백마 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신다고 12절과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백마 탄 주님께서 전쟁에 사용하시는 무기가 참 특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백마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피 묻은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검으로 삼고 마귀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미혹해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군대를 심판할 때 칼을 들고 상대의 목을 쳐서 피 흘리게 하는, 그래서 승리를 취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 세상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전쟁 방식으로 악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요, 자신이 피 흘림으로써 악의 공격을 막으시고 적의 칼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사랑으로 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분이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하셨고 사랑하기에 실패한 이들의 회복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사랑하기에 스스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어린 양처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의 심판조로 서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심판을 이행하십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만은요, 그 사랑을 끝내 거부하면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역사의 시계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때일지 모르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으로 호련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백마 탄 자의 위엄으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사랑받는 신부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복된 소망이 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전부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상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들, 감격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울려 퍼졌던 그 할렐루야라는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울려 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